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분명히 복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보면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산헤립이 남유다를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모든 성읍을 다 함락을 시키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패하는,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라는 그러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시편 46편 이 말씀은 고라 자손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 전반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여기서 문나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이방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아수르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왕국이 흔들렸다 되어 있는데 왕국은 바로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국이 흔들렸다라는 것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온 나라가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또한 6절 후반절,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위기의 순간이잖아요. 나라가 거의 다 점령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만 딱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6절 후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그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소리를 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노를 발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수르를 물리치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랬더니 땅이 녹았다라는 거죠. 완전히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내용, 행적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의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라서 항무지로 만들어 버렸고, 남유다는 창칼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고도 전쟁에서 완전히 이겼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8절과 9절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건이 일어났는 열왕기하 19장의 3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에 이 밤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려고 했던 바로 그 순간, 예루살렘이 아수르 군대에게 포위당해 있는 그 순간,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군사를 일으켰거나 칼과 창을 들어서 아수르를 무찌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도록 해버렸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고라 자손은 시편 46편 10절에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고 넘쳐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나라와 온 세상 중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우리가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7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또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11절 한번 다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칠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우리를 도와주지만 그 도움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한하게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영원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히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도 보면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한 시내가 있어, 이 시내는 어떤 시내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그런 시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힘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수가 흘러 넘침으로 인해서 성중에 계시는 하나님, 지극히 큰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30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0편 5절,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네,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또 환난 중에 있어서 고통스럽고 육체 질병 가운데 있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새벽에는 기쁨이 오게 되는 거예요. 새벽에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꼭 새벽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있으면은 밝은 빛이 있는 것처럼 저녁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새벽이 있는 거예요.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한테 임하심으로 인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도우시고 그래서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8일 일본의 전 총리 아베가 총격을 받아서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정말 원수라고 해도 이게 부족하지 않을 만큼 참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일제시대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렇게 망언을 일삼는 그런 인사들을 대거 자기 옆자리에 앉혔어요. 그리고 또 끝없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을 또 다 대거 기용을 했죠. 전략적으로 일부러 그런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적대적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를 많이 압박을 했잖아요. 그 전에 있는 총리들은 전범자들을 일제시대 때 다른 나라들을 엄청나게 많이 침략했잖아요. 우리나라와 중국과,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 그리고 태평양 쪽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침략했고 미국까지 침략을 했죠. 진주만까지 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때 활동했던 전범자들을 모셔놓은 신사가 있어요. 그 신사는 일본에서 우상을 이렇게 모셔놓은 그런 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야스쿠니 신사라고 합니다. 야스쿠니 신사. 거기에 전범자들을 쫙 모셔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총리들은 그 주변의 나라들을 의식해서 직접 가서 참배는 안 했어요. 그러나 아베는 보란 듯이 그 신사를 참배를 했죠. 이는 마치 일제시대 때 자기들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참으로 우리나라와는 너무나 악연이었습니다. 일본에서 거의 9년 가까이 역대 최장수 총리였습니다. 이번 총리가 이렇게 끝나면은 다음 또 총리를 하려고 한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나왔었죠. 그래서 일본 내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막강한 권력도 그를 영원히 있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비참하게 자국민에게, 그것도 자위대 출신이었던 순수한 일본 국민에게 총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임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베를 죽인 총격범은 아베 총리가, 전 총리가 자기 어머니가 다니던 통일교 그곳에 그 단체에 이 영상 메시지를 보낸 것에 격분하여서 그가 그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통일교도 총격범의 어머니가 통일교 교인이었던 것을 이렇게 밝혔죠. 통일교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단 특강 때에 완전한 이단 사이비입니다. 기독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이단 사이비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 통일교는요,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더 세력이 강합니다. 그 통일교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힘이 엄청나게 있었다라는 거죠. 정치 세력과 이 결탁을 해서 그 호위 안에서 엄청난 세력을 키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30만 명 정도의 신도가 있다 그러면은 일본에서는 60만 명이에요. 거의 우리나라 2배에 가까운 그 신도수를 자랑하는 그런 막강한 세력으로 통일교가 성장을 했는데 그 배후에는 일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통일교는 일본에서도 상당히 입지가 곤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이 일단의 일들을 쭉 살펴볼 때에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열왕기하 18장 19장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를 침략한 이 아수르의 산헤립 왕은요, 남유다를 침략하고 그리고 남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에게 2번이나 편지를 보내서 협박 편지를 보내요.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 협박의 편지 내용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내용도 다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낮게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는 너희들을 절대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든 신보다 더 높다. 그런 편지를 2번이나 보내죠. 기고만장했던 그의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절한 패배로 끝났잖아요.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무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이 하루아침에 산송장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러자 산헤립은 얼굴이 떳떳하여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섬기던 우상의 신전인 니스룩의 신전에서 참배하며 경배할 때에 자기의 자국민, 아수르 자국민이었던 신하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의
말씀인 18장 19장 열왕기 18장 19장 내용은 정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단의 사건들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나 막강한 권력이나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올라가는 그런 권력도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이라면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는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뭔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400년 노예 생활을 다 청산을 하고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을 가로막는 것은 홍해였습니다. 넘실대는 그 바다를 앞에 두고, 근데 설상가상으로 뒤에는 바로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다시 추격을 합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진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진퇴양난의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그런 상황이 아니죠. 사실 그들이 지금 나온 것은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들이 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은 그들이 너무나 크게 부르짖음으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약속을 기억하셔서 내가 내 백성을, 내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 주셨는데도 그것을 그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이제 살려주니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청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한 번만에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 번째는 애굽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나 되는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하나님이 과연 여호와시,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들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고 해서 지금 당장 죽은 것도 아닌데, 망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죽겠다라고, 애국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지금 망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금 죽은 것도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더 많이 주지 않는다라고, 더 좋은 길 주지 않는다고, 더 형통한 길 안 준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섭섭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뭔가 하려고 하면은 나중에 뭐라고 할까요? 야, 우리가 뭔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뭔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홍해를 마른 강야처럼 지나가게 되었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는데, 장정만 60만 명이면은 남녀, 어린아이들,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 그리고 또 잡족들이 같이 나왔어요. 그들까지 다 합하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수백만 명에 이를 겁니다. 그 많은 숫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뒤이어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는 한 번만에 그 홍해가 다시 합쳐짐으로 인해서 몰살당하게 됩니다. 최고의 막강한 권력 아닙니까? 그 당시 애굽은요, 거의 다른 나라에 있어서는 신적인 나라였어요. 그래서 애굽 왕인 바로는 거의 신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번만에 썰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엄청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무섭습니까? 아니면은 중국이나 일본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러시아가 또한 두렵습니까?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러시아 두렵습니까? 아니잖아요. 왜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은 만약에 그들이 일본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든 누구든지 간에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들이 만약에 우리의 원수라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수르나 아니면은 산헤립처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들의 권력이 하늘을 향해 치솟고 있고, 그래서 그들의 권력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수르와 산헤립처럼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악감정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상할 필요도 없어요.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요,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이것은요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꼼짝달싹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라, 이것이 아니에요. 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뭔가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앞서 나가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배경인 열왕기야 19장, 그래서 그 아수르의 사내립이 남유다와 히스기야 왕을 겁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딱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야 19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1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그랬을 때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군대를 조직하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를 파려고 하지 않았어요. 뭔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수완과 경험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간절하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열왕기야 19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건 뭔 뜻이에요? 응답하시겠다는 소리예요. 그 응답의 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아침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대군이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남유다를 겁박하고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던 그 사내립은 자기 국민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뜻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은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길을 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을 막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고 우리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요, 뭐냐? 하나님의 길을 막는 거.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위해서 딱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을 딱 가로막고 하나님 계시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백전백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상대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인간적으로 우리보다 힘이 약한 존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 많아요.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누가 이 힘을 쏟고 있느냐? 바로 사탄 마귀가 딱 이 힘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방이면은 그 사탄 마귀 그냥 한 번이면 다 끝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딱 가로막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나의 경험을 가지고, 나의 연륜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몇 푼 되지도 않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지게 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막지 말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결정을 드려야 돼. 결정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결정해놓고, 내가 다 모든 것을 다 결정해놓고 나중에 문제는 하나님께, 문제는 하나님이 수습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결정도 하나님이 하시고 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게 되고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전쟁터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전쟁도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도 있지만 대부분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그 전쟁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께 길을 열어드리라, 너희는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열어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나가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 통로를 우리가 만들어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뭔가를 하려고 해요. 뭔가 내가 먼저 이루어 놓고 안 되면은 하나님 탓, 안 되면은 하나님께 문제 해결하고 수습해달라고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기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에 3m나 되는 거인인 골리앗과 싸워요. 1대1을 붙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키도 자그만하고 나이도 어린 다윗이 3m나 넘는, 전쟁에는 이골이 나 있는, 전쟁의 경험이 풍부한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그 거인과 싸웠어요. 3m 가까이 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리고 물맷돌 하나로 그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에요. 이 전쟁의 주인인 하나님께 모든 길을 맡겨드려야 돼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그 길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떤 것이든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싸움에 이기시는 분이에요. 전쟁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이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서 나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앞서서 나가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 무조건 이기게 됩니다. 무조건 형통하게 됩니다. 무조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